우리 오늘 성탄 소망의 빛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이제 성탄 전야 예배가 있고, 이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열심히 준비한 그런 발표회 찬양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막 10개가 막 되어지더라고요. 가장 많은 그러한 순서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교회 학교들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더 막 이렇게 추가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10개만 해도 보통 우리 한 7, 8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0가지나 이렇게 되어져서 송년회 하라고 또 내년에 하라고 이렇게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실버 목장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추가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에 목요일 11시에 12월 25일 날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성가대 우리 칸타타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요, 성탄 칸타타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 맞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있는 주간에 이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전주도 다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대림절 1주차, 대림절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대림절 1주차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2주차, 3주차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촛불도 이렇게 켜놓고 초를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보랏빛 그런 초를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림절을 또 잘 또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고 캐롤도 저도 올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탄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의 그런 키워드가 오늘 보시듯 소망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그네의 소망이라고 해서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해 되어지면 내년에 우리 표어가 항상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그런 표어라면, 이제 우리 해마다 그래도 붙잡는 말씀이 있잖아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신년 되면 바로 특세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섬길 것이고요,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키워드가 첫 번째가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주일 저녁에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수요 저녁에 성탄 전야에 전하여지는데 이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탄절의 메시지가 있고요, 마지막 성탄절 감사 예배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 받을 때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자신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하여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채비라고 하는 준비에 대한 영상을 성탄 맞이하는 대림절 영상으로 함께 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성탄을 위하여 수천 년 준비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한 민족을 딱 샘플로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만 또 왕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세우시지만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유일한 그런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또 온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그런 예언자들과 수천 년에 걸린 그런 시간 가운데에 채비를 해 오셨고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사야 9장의 본문은 이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로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소망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 가면 지금도, 우리 군에 있을 때도, 또 우리 이전에 아버님 세대들도 즐거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양은 다 알고 다 따라 부르고 그래요. 그 찬양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 그렇게 하면서 후렴에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여명 있음을, 그 여명이 빛이거든요. 빛. 그 새벽 가운데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에 이 한 줄기 빛이 뭐 얼마나 그 어두움 가운데에 뭐 밝습니까? 아주 얕은 약한 그런 빛이었음에도 엄청 밝거든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던 사람은 16살 배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이 촌이에요. 나사렛이 시골이에요.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 지역이거든요. 이 마리아 16살 배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않고 그렇게 누가 봐도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저 그렇게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뭐 믿기 어려운 것이 야 어떻게 동정녀가 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뭐 난 그게 도저히 막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뭐라고 안 믿냐고. 그 남편 요셉도 억울하다면 진짜 뭐 남의 자식이라면 제일 억울하고 제일 눈에 불을 밝히고 복수를 해야 될 사람이 그 마리아의 남편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미 약혼에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2차례 결혼하거든요. 약혼이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약혼하고 1년쯤 있다가 이제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거든요. 요셉이 이 1년 동안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내 될 사람과.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것이 뭐 순식간에 그렇게 소문이 나고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에 따르면 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 이 16살 소녀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 마리아 의심하지 말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니도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천사가 안내를 해줘가지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지만 그 사이에 그 앞에는 요셉이 제일 의심하고 제일 민망하고 제일 불안하고 제일 화가 나고 뭐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일이 이 가장 거룩하고 뭐 성탄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 마리아를 잘 지켜줄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이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 임신할 거다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쫙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16살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 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하고 합니다. 또 말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대학 갑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 회사에 취업하겠습니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고 해도 기도하시고 해도 마리아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도 스데반도 뭐 말씀 안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기도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 목사님 자식인데 왜 그러냐, 아니 저분은 장로님 자식인데 왜 저런 어려운 일 겪냐, 왜 이혼하냐, 뭐 왜 아프냐, 왜 감기 걸리냐, 뭐 코로나 때는 왜 코로나 걸리냐, 뭐 그럴까봐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아예 막 딱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따로 딱 떨어져서 지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확진자가 되었을 때가 있거든요. 확진자가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막 그때 역학조사를 한참 할 때였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렇게 시작되면서 우리 따로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가족들, 온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그랬는데도 따로 산다고 그러니까 미안해 괜히 물었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지 알고 막 이렇게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야,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랜 시간 들여서 하시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뭐 청천벽력과 같은 큰 그런 사달이 난 것이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리아보다 나이 더 많습니다. 20살 먹어도.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양한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40, 5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는 내 딸이 그러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그래도 엄마들은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도망칠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식의 생명을 우선하는 그런 답변이 좀 나온 거 같고, 이 딸들은 이렇게 엄마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 노력은 할 것 같은데 욕할 것 같다고, 엄마가 엄청 욕할 것 같다고, 비난할 것 같다고 그런 이제 답변을 이제 봐요. 엄마가 사실 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 뭐 이렇게 도와는 주고 뭐 불쌍히는 여기고 또 뭐 함께 아파는 해도 욕할 거다, 막 비난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라는 것이죠. 엄마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애가 아프고 막 이러면 야,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야, 이 미운 자식이라도 뭐 아프다 그러면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이 벽이 앙금이 허물어지고 내 딸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하여 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후렴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여기서 2부 때 망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의 눈에 막 여명, 그 눈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 그 눈에 침을 발라서 흙을 기어서 주님이 딱 해주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눈이 밝아졌던 거거든요. 눈이 밝아진 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 여기에 우리는 참 은혜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러는데, 요러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기어서 눈에 이렇게, 야, 어떻게 침을 뱉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예수님이라고 해도, 병을 고친다고 해도 어떻게 진흙을 눈에 바르냐, 뭐 진흙은 뭐 깨끗한 진흙이냐, 뭐 이렇게 침을 어떻게 탁 하고 탁 그러고 뱉어가지고 어떻게 치료한다고 쓸 수가 있느냐. 고침받은 것은 막 나중에 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이러니까요, 야, 저런 사람이 직분자야, 저런 사람이 뭐 교회를 다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것이죠. 최근에도 우리나라 봉화에서 이 갱도에 이렇게 매몰되어져 가지고 구조되어진 그런 생존자들이 있거든요. 그 구조된 생존자들이 이 생존 시간이 최대가 72시간인데 72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200 몇십 시간을 생존하여서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둘 다 생존해서 살아남았는데 이 믹스커피 30봉이 있어가지고 그 믹스커피 30봉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그 갱도 안에 흐르는 물 마시면서 사는데 한 줄기 빛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 빛이 들어온 걸 보니까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다.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생존에 아주 핵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 칠레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매몰되어져서 이 33명이나 33명이 매몰되어져서 69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이거는 생존 시간 72시간보다 훨씬 비할 바 없는 그런 시간이죠. 69일 동안 생존하였는데 33명이 다 전원 생존하여서 더 이슈가 되었거든요. 참치캔 같은 게 있어가지고 48시간마다 한 숟가락씩 모두가 한 수저씩 이렇게 한 스푼씩 캔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69일을 생존하여서 전원 생존되었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그 어둠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참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빛은요,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지고 또 이 내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끝까지 나를 건져낼 거다, 살려낼 거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 매몰되어져서 그 700m 지하였거든요. 칠레 산호세에서 매몰되었던 33명은 700m 지하였는데 그 한 줄기 빛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버텨서 생존하고 구조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참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에 어둠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고 이 믿었던 자식인데 자식 때문에 막 어둠이 임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둠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이 땅이 천국과 같으면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어둠도 있고 안 드러나는 그런 어둠도 있지만 천국, 영원한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소망의 빛이 되신다.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살인자로 핍박자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1번으로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이름이 원래 사울, 높은 자리에 가는 자. 그의 인생의 빛은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72명 뽑는데 그 가운데 한 자리 최연소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르는 게 그 인생의 빛이었거든요.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하여 가말리엘의 그러한 제자로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부잣집, 로마 시민권자, 베냐민 지파 이러면서 스펙이 아주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당대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만나고 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에 그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이번에 이렇게 성경 필사하고 그러면서 보실 텐데 천국도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천국 가서 그가 뭘 보았느냐 하면 자기가 잡초같이 생각하여서 베어버려야 돼. 저런 예수 믿는 것들은 베어버려야 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쫓아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베어버렸던 스데반과 베어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잡초가 아니었구나. 내가 베어버려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구나. 저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열매 맺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깨달은 다음에 눈이 다시 밝아졌을 때 복음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평생 헌신하고 여러분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밝은 빛이 비추오니까 그 똑똑한 사람 바울이요, 남은 인생을 교회 세우고 사람 세우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자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기도로 함께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고생스러운데 때로 오해도 받으면서 서운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저렇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또 신앙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헤브론의 신앙으로 살아갈까? 소돔의 신앙이 우리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럭셔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롯에 추구했던 소돔의 신앙이 아니라 헤브론의 그런 신앙,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삶, 여러분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갱도 가운데도 빛이 들어오며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망의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두움의 땅이었다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땅이에요. 갈릴리 땅과 납달리 스불론 땅이 같은 땅이에요. 북쪽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거든요. 여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다면 갈릴리 근방에 나사렛 지역도 있고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왜 어둠의 땅이 되었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비옥한 땅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부유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여기는 가난에 찌들어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동네였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던 곳도 이곳이고, 천국에 대하여 산상수훈의 그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곳도 바로 이곳이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던 곳도 이곳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두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역사에서 지도에서 사라졌던 땅이 이 땅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지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 이 사람들 더러운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을 때 혼혈되어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흉폭하게 사람들을 이주시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그 후손들을 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다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유다 지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는데 어두움의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탄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을 때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전성기라고 할 때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시거든요. 가버나움, 이 가나 혼인잔치도 이 지역이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망의 빛으로 어두움 가득하였던 사마리아 스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돈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행함 가운데, 말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은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 생각, 꿈,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꿈과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반대쪽에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사람의 그런 의미와 사람의 그런 지위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황제의 종, 왕의 종, 뭐 대통령의 특사, 대통령의 비서 이런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성탄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멍에를 꺾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4절에서도 이 멍에를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들 다 이 빚이 있고 뭐 또 사람의 또 어깨가 무겁고 멍에가 있잖아요. 이만소라고 하는 영상을 이번 주간에 보았는데요, 천하장사 씨름 선수 이만기 씨가 이 장모님이랑 밭을 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소가 밭을 안 갈아요. 멍에를 치워놨는데 소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만기 씨 사위에게 네가 멍에를 매라 그래가지고 이만기 씨 어깨에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는데 소보다 더 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소 그래가지고 이만소 영상이 막 이렇게 밭을 장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 쟁기를 잡고 있고 이만기 씨가 멍에를 탁 짊어지고 밭을 가는 거, 소가 안 갈아도 이만기가 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뭐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야지만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탄의 그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수태고자 하였던 마리아부터 요셉부터 야 그게 소망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고 행복함을 누리니까 소망이 되긴 하였는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야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마리아 입장에서 야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그걸 공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채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성탄에 오셔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를 내려주시고 꺾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그런 모든 인생길 캄캄한 밤에 지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부욕해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